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무엘하의 21장부터는 부록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치세 기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앞에 기록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이렇게 시대에 상관없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확하게 언제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치세 후기 때, 좀 평안할 때에 이런 일들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빼먹고 지나갔다면 다시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아마 언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게 빼먹고 기록했다. 그래서 다시 기록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을 이렇게 더 기록하고 싶고 좋은 일을 기억하고 싶고 또 좋은 일을 이렇게 부록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싶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다윗 임금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기록에서 빼놓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다윗이 치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또 다윗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만 본다면 아마 다윗에게는 그렇게 부끄럽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기록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되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 일이 조금 수치스럽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아픔의 기록까지도 우리가 소화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인지 그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진노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계속해서 그의 말년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신 일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죠. 또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진노하셨다가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셨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는 이 사사기의 어떤 사이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가 그들이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앞으로 이렇게 쟤들이 범죄하면 내가 징계를 내리고 징계해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이 어떤 사이클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냥 그대로 범죄 가운데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거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식지 않고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할 때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와 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죄와 짝하여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징계를 내리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화내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신 사랑이 지금도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일의 원인이 어떻게 되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하고 병행 구절인 이 본문하고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또 역대상에서 보면 사탄이 했다고 그래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서로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격동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트라는 말인데 이게 선동한다, 충동한다, 꾀다, 유인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어떤 그 기록이 없어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나? 다윗에게 왜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셨나? 그게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계획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묵인하신 겁니다. 그대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묵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단이라는 말은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인구조사의 기록이 2번이나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6장 2절에 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됩니까? 왜 인구조사를 했나? 지금 이 사무엘하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때가 언제인지 조금 잘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21장 그 1절에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 이전을 보면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앞에 보면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방 족속들을 계속 이긴 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소바, 다메섹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친 뒤에 이 21장의 인구조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100%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다윗이 뭐 하고 싶었냐면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가 아니라 자기 공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유로부터 이 인구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요압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아픔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충원합니다. 이 요압이 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저기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다니면서 언제 다 이 인구 조사를 해.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까 봐 이 요압이 다윗에게 권고한 겁니다. 충원을 한 거예요. 임금님, 이게 뭐 사람 숫자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굳이 꼭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임금님 이거 기뻐하는 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이유가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자기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이 이렇게 충원을 했다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계속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에서 37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다윗이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부리는 종이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이고 협력자이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내가 하는 일을 거부하고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들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그런 곤고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뭐가 이렇게 잘 되고 만사형통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교만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공로를 뒤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뎀교회 성도들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픔이 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확인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